오늘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라는 제목으로 하이델베르크 이제 40부터 44번까지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활절을 지냈지요. 지난주 말씀 가운데 참 제 안에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그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슬퍼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그 첫 마디,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샬롬이죠. 우리가 안녕하세요 인사하면 그냥 인사에 불과하지만 우리 주님이 평안할지어다 하시면 그것은 선물이 됩니다. 오늘도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상을 이기는 그 평강, 자유 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안에서 다시 한번 주의 고난을 좀 생각하고 다시 한번 나의 갈 길을 붙잡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한 문제씩을 좀 이렇게 차례대로 좀 보면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40번이에요. 제가 문제를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의 길로 가셔야만 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즉 오직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만이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 번 했던 겁니다. 근데 누가 복음에 대해서 물어볼 때 이걸 우리가 여러 번 들어서 정말 이렇게 귀에 인이 박히도록 듣지 않으면 알긴 아는데 설명을 못해요. 그래서 들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들으면서 이렇게 새기는 겁니다. 교리 교육은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을 체계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라고 했는데요. 왜 예수님의 아들만이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느냐? 일단 하나님이 죄가 없으시죠. 그리고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죄가 있는 상태로 그 상태로 그냥 우리를 용서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본질상 그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하고는 상극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둔 채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되냐? 공의가 있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심판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이며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상반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다 아시죠? 그러니까 사망은 뭡니까? 죄에 대한 심판인 거예요. 심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 지은 우리들에게 사망, 죽음이라는 이 형벌을 심판으로 내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으로 우리에게 심판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못 하시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심판을 하셔야 돼요. 왜? 죄가 있으니까. 그게 공이니까.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하나 선택하셨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죄가 없는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데 신으로 보내면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인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죄를 죄가 없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대신 당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음의 길로 가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적어도 90점 이상의 아주 탁월한 설명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우리가 누리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의 이 죽음의 길로 가신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는 무슨 길에서 서 있는 거예요? 생명의 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아멘이에요. 주님의 죽음의 길 때문에 내가 생명의 길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에게 이것을 물어본다면 주님이 너를 위해서 죽었다. 네가 이것을 믿으면 네가 생명의 길로 나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겠죠. 다시 한번 내가 생명의 길 위에 서 있음을 감사하며 은혜로다, 은혜로다. 이것이 주의 능력 아닙니까? 이 생명의 길 위에서 이 생명을 누리고 또한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 죄 대신에 죽으셔야 했다면 이런 생각도 되죠. 그러면 십자가에서 죽었으면 그걸로 끝나도 되지 않나? 왜냐하면 우리 대신 죽기만 하면 되잖아요. 우리 대신 죽기만 하면 십자가에서 죽는 걸로 끝나면 되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대신 죽는 그 사명을 완수하셨으니 그럼 십자가에서 딱 돌아가셨을 때 이제 성부 하나님이 자 사명을 다했으니 와라. 그래서 육체가 샥 없어지는 거죠. 우리 그런 거 많이 보잖아.
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셔도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는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냥 십자가에서 죽음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 사건들이 계속 진행이 된 겁니다. 여기에 대한 질문을 만든 거예요. 그게 41번 문제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왜 그리스도는 장사진에 졌습니까? 그의 장사가 그의 죽음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해 줍니다. 네, 요것 때문에 그래요. 교리적으로는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공식화시키는 거죠. 자, 우리가 아는 대로 자, 예수님의 장사는 누가 지냈습니까? 12제자가 있습니까? 아니죠. 다 도망갔어요. 12제자는. 그때 누가 있느냐? 아리마대 사람 요셉, 한 사람 더 있습니다. 누구지요?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이제 가가지고 빌라도한테 가서 시신 내달라. 그래가지고 이 아리마대 요셉의 사내들인 공의 의원이기 때문에 덕망도 있고 또 지도층이고 부자고 그러니까 그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나중에 들어가려고 파놓은 아주 새 동굴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모실 때 니고데모도 같이 오잖아요. 그래서 향품 준비해가지고 유대의 장례법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장례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장례법 절차에 따라서 향품을 바르고 이제 세마포를 쫙 싸가지고 우리도 뭐 이렇게 염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이제 동굴이죠. 그 동굴의 바위 위에다가 딱 이제 모셔놓은 것입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셨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를 지내니까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향품도 바르고 이거 시신에게 방부 역할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처리를 다 했다는 게 뭐냐면 예수는 죽었다. 왜냐하면 그때 이단들이 있었어요. 예수는 안 죽고 기절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이단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신경 속에서는 초대 이후로 계속 예수의 죽음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를 지낸 것이 왜 중요하냐? 그것은 예수가 죽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공식적인 사건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하지요? 왜냐하면 죄의 심판이 뭐니까? 사망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이 확실해져야 우리의 죄 대신 사망을 담당하신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죽었다 그러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죽었다는 게 확실하도록 장사 지낸 바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은 이 장사 지내기 전에 이미 예수가 죽었다는 것이 확인됐어요. 누구에게? 로마 병사들을 통해서. 모세 율법을 따르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다음 날까지 매달아 두면 안 돼요. 그날 죽었을 때 그날 이제 내려야 돼요. 왜?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더러워진다고 했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려 죽은 자를 빨리 죽게 만들려고 어떤 식으로 했냐면 다리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다리를 꺾어버리면 이제 더 이상 어떻게 지탱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숨이 빨리 끊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날이 6월절 전날 안식일 전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시체가 나무에 매달려 있는 게 더더욱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빌라도한테 가서 부탁을 합니다. 저 죄인들을 다리를 꺾어서 빨리 죽여달라. 우리 내일 안식일인데 그때까지 매달아 둘 수가 없겠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래? 알았어. 그래가지고 로마 병사들을 보냅니다. 그 로마 병사들이 가서 다리를 꺾는데 누구부터 꺾었냐면 예수님 옆에 있던 그 죄수들부터 꺾는 거예요.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 꺾어가지고 빨리 죽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도 빨리 죽이려고 병사들이 와서 보니까 이미 돌아가신 거예요. 이미 돌아가셔서 다리를 꺾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옆에 있던 병사가 야 진짜 죽었겠지? 하고 확인하려고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찌릅니다. 우리 이제 허리라고 하지만 옆구리 쪽에 어디를 심장 쪽을 관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함께 물이 같이 쏟아져 내리는 걸 보면서 진짜 죽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뭐냐면 시편에 하나님께서 예언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시편의 34편 20절에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로마 병사는 아무 생각 없이 죽었냐 안 죽었냐 이거 확인하려고 찔렀지만 사실은 그 일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메시아 예언을 성취하는 하나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옆구리를 창으로 찌른 것은 사람을 죽이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미 죽은 예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를 통해 장사까지 치르신 이유가 뭐라고요? 공식적으로 죽음을 확인해 주기 위해서요. 왜? 그래야 우리 죄 대신 죽었다는 것이 증명되니까. 자, 이렇듯이 요셉과 니고데모를 통해서 장사를 지냈는데 이 사람들이 장사를 지낼 때 야, 이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거야. 우리 죄 대신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거야. 이런 것을 알았을까요? 전혀 몰랐겠죠. 그냥 착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마음에 긍휼함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12제자로 살지 못했지만 드러내놓고 믿지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 마지막 가는 길이라도 내가 모셔야겠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모셔야겠다. 이러고 했겠죠. 뭐 또 재력도 되고 지위도 되니까.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그 일이 어떤 일이 된 거지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일이 된 겁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행하는 행동들 속에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내 생각보다 크게 하나님이 내 삶을 사용하신다. 아멘이세요? 아멘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장차 다시 오실 그날을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주님이 이럽니다. 너가 살면서 어려운 자들에게 잘해준 것들 그게 바로 나한테 잘해준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임금이 와가지고 고맙다 나한테 잘해줬다. 그때 신하들이 저희가 언제 잘해줬어요? 언제 배고플 때 먹이고 아플 때 고치고 언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너희가 살면서 어려운 자들,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에게 선을 행한 것 그게 바로 나에게 한 거였다.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재림 때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의 삶을 결산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삶 속에서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또 작은 섬김, 때로는 작은 섬김이 아니라 정말 큰 결단을 요구하는 희생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재정적으로 정말 이렇게 내가 무엇을 위해 아껴놓은 돈인데 선교사님이나 누구 어떤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드려야 된다거나 이런 경우 있거든요. 뭐 생활비 모아놨던 것을 누구를 위해서 나눠준다거나 이건 좀 제법 큰 결단을 요하는 희생들이죠. 그런데 그걸 내가 한 것 같은데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요. 오늘 저 마태복음 25장의 주님 말씀처럼 또 니고데모 그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일처럼 나는 그냥 내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도운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걸 통해 뭐 한 거예요?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내 마음이 감동해서 착한 일 하나 한 건데 그 행동 때문에 하나님이 그 상대방을 예수 믿게 만들거나 죽을 위기에서 구하거나 그 사람을 하나님을 위한 군대로 키워가거나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내일 한 것뿐인데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늘 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말과 행동에 더더욱 사랑과 은혜를 담아서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면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함부로 못합니다. 왜? 나를 통해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명심하시고 아주 멋진 인생 살기를 바랍니다. 다음 42문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죽어야 합니까? 우리의 죽음은 죄값을 치르는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로 더 이상 범죄하지 않게 하여 영생으로 인도하는 관문인 것입니다. 아멘. 사실 이런 생각은 우리가 안 해요. 근데 이게 정말 잘 되어 있는 게 누군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교리화시켜서 말씀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구나. 그럼 이제 우린 죽을 필요가 없겠네? 라고 정말 어린아이 같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다니까. 그럼 이제 나 안 죽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은 충분히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죽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와서 뭐 할인이나 이런 애들 있잖아요. 예나나 이런 애들, 뭐 예건이나 은율이나 이런 애들 와서 선생님, 뭐 집사님, 뭐 권사님 물어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면서요. 근데 우리 왜 죽어요? 안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라 그럴 거예요? 묻지 마시지. 목사님한테 가봐. 뭐 이럴까요?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요. 근데 예수님 분명히 대신 죽으셨다는데 왜 죽느냐? 왜 죽느냐? 그것을 지금 답해 놓은 게 이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게 되니까 죄의 삭은 사망인데 우리가 죽었다? 그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가 심판받을 게 남아있구나. 그래서 내가 나중에 죽는 거니까 내가 또 죄를 지어서 그 심판으로 내가 죽었구나. 이렇게 또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리적으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영원히 단 한 번으로 성취하신 완성된 사역이에요. 히브리서 9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속죄로 단번에, 이것을 줄여서 영단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영원토록 단 한 번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 구약의 제사는 뭐죠? 건수마다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케이스마다 제사를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때마다 죄가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 뭐냐? 내 죄를 완전하게 한 번으로 영원까지 사해 주시는 그 사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이 또 죽으셔야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럼 why? 그럼 왜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이겁니다. 우리 교리적으로 볼 때 내가 구원받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죄의 유혹과 죄 앞에서 무너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데요. 이러면 이거 거짓말쟁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여전히 죄의 유혹을 받고요. 그리고 원하든 원치 않든 알든 모르든 또 죄 가운데 넘어질 때가 수두룩 빽빽해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정직하게 살려고 해도요, 내가 속해 있는 집단, 회사라든가 이 회사가 만약에 나쁜 짓을 하고 있는 회사다. 뭐 탈선을 하고 있는 회사다. 탈세를 하고 있는 회사다. 근데 그 탈세를 하는데 내가 잘은 모르지만 그 일을 내가 맡고 있다. 나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할수록 회사가 탈선을 잘하고 있다. 근데 나는 모른다. 그렇잖아요. 직원들한테 모른 채로 그 일을 시킬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나는 열심히 나에게 맡긴 일을 열심히 만들었는데 그게 사람 죽이는 총 만들고 있는 거다. 이러면 웃긴 꼴이 되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근데 이걸 내가 알면은 뭐 안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내가 모른 채로 나보다 더 큰 악 속에서 내가 그 일들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인 거예요. 내 영혼이 구원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마귀가 아직 발악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건져 주시는 게 뭐냐? 우리 육체적인 죽음이라는 거예요. 왜? 이제 육체적으로 딱 죽고 나면 더 이상 그런 유혹 받을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육체의 죽음은 절망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영원한 부활로 들어가는 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인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사실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더 이상 그런 지긋지긋한 죄의 유혹 앞에 내가 무릎 꿇을 일도 없고 고민할 필요도 없고 죄책감 느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제는 완전한 천국에서 완벽한 부활의 몸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육체가 죽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나도 빨리 가고 싶다. 빨리 가고 싶다. 아주 나 괴롭다. 여기 있는 거.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랬다고 야, 나 빨리 죽고 싶다.
그냥 당장 죽고 싶다. 야, 나 죄의 유혹이 너무 싫다. 함부로 이렇게 하셔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여러분들을 살게 하실 때는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 될 영역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를 통해서 하셔야 될 영역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래서 아직 살려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나쁜 표현을 쓰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좀 일시켜야 돼요. 아직은. 그러니까 네가 세상 사는 게 조금 힘들고 가끔 죄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겠지만 아직은 네가 올 때가 아니다. 내 나라 위해서 네가 조금 힘 좀 써야겠다. 땀을 좀 흘려야겠다. 그래 좀만 참아라.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당장이라도 죽어서 주님 보고 싶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이 사역 감당하마 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죽겠네 하시면 안 되고 주님 데려가실 때까지 내가 하여튼 잘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눈 뜰 때 어떤 기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땡큐 지저스. 오늘도 은혜로 하루를 늘려주셨군요.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거룩한 옷 입고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땡큐 지저스. 이러고 일어나셔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아멘. 나부터 해야 되는데 하여튼 우리 내일부터 한번 해봅시다. 땡큐 지저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고 소금과 빛으로 살 수 있는가? 그 질문이 43번 질문인 거예요. 제가 읽어봅니다. 십자가를 통한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으로부터 얻게 되는 또 다른 유익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옛 자아가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묻힘으로써 육신의 악한 욕망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고 그 대신 우리 자신을 감사의 제물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그냥 내 죄를 사해 주시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십자가에다가 자기의 옛사람도 못 박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고 깨닫는 그 사람은 옛 자아는요 똑같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 위대한 고백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다 아는 거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고백으로 받아봅시다.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이제는 뭐예요? 내 교만, 내 고집, 내 자랑 다 버렸다는 뜻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이게 안 돼요. 돈을 버는 것도, 공부를 하는 것도, 일을 하는 것도, 내가 봉사를 하는 것도요 다 나를 위한 게 돼요. 심지어 남을 위해서 내가 봉사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도 뭐예요? 내 기쁨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을 위해 수고하면 내가 즐겁거든요. 그래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인간은요 철저히 이기적입니다. 철저히 자아가 살아있어요. 남들이 볼 때 정말 어떻게 저렇게 선할 수가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이게 확 바뀝니다. 왜? 십자가에 자기 자아를 못 박아버렸거든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기쁨이 아니라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지? 원하시는 게 뭐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별하게 돼요. 그리고 도전하게 됩니다. 늘 내가 하던 삶에 똑같은 일인데 이제는요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삶의 예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뭐예요? 유익이에요. 예수 안에서 누리는 유익. 거룩한 옷을 입고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유익인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큰 기쁨이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이 십자가가 주는 이 유익함, 예수로 주인 삼고
예수로 누리는 이 기쁨을 날마다 풍성히 누리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44번째 문제. 이건 조금 우리한테 생소합니다. 한번 그래도 배워봅시다. 문제, 왜 사도신경에는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라는 비절이 덧붙여져 있습니까? 내가 개인적인 유혹과 위기에 처해 있을 때마다 주 그리스도께서 그 삶을 통하여 특히 십자가상에서 말로 다할 수 없는 영혼의 슬픔과 고통을 겪으심으로써 지옥의 고통과 슬픔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기 위해서입니다. 요것만 파고 들어가도 1시간짜리라 그냥 제가 짧게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저 44번 문제를 우리는 이해 못합니다. 왜냐?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사도신경엔 저 구절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 저 말을 못 알아먹어요. 우리가 암송하는 사도신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처음 보네. 이름 큰일 납니다. 매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사도신경 원문 그리고 영어 번역본은 저 가운데 하나가 더 들어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어 그 다음에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게 원래 사도신경이에요. 그 영어본을 봐도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부에 내려갔다. 음부라는 거 우리 성경에서 많이 들으셨죠. 구약에서는 스올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신약 헬라어로는 하데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번역할 때 그냥 음부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냥 기본적인 뜻은 이런 거예요.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되게 복잡한데 그냥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 이게 기본적인 뜻이고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의미가 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에는 사실 긍정 부정을 떠나서 그냥 죽으면은 천국 가기 전에 낙원 가기 전에 잠깐 가는 곳 뭐 이런 개념도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그냥 죽은 사람이 가는 곳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조금 부정적이다. 그리고 지금 이 교리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성경은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 음부를 어디까지 확장시키냐면 지옥까지 그 뜻을 확장시켜요. 지금 우리 이 교리에서 보는 것은 사도신경에서 보는 것은 지옥의 개념이 강합니다. 지옥에까지 갔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정확히는 밝히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이 이제 사도들에 의해서 고백되어지는 것들을 모았다가 계속해서 다듬고 하다가 뭐 500년 넘어선 틀이 좀 잡히고 12세기 정도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채택을 하는데 한 5, 600년 이후부터 어떤 논란이 있느냐? 바로 저 부분.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이게 계속 논란이 돼요. 왜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지옥을 내려가? 음부를 내려가? 그거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거 좀 빼면 안 될까? 이런 얘기들이 왕왕 있었어요. 그러나 세계 교회는요, 세계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는 거부했습니다. 그런 의견들이 있을 때 아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초했다라고 해서 빼지 않았어요. 베드로전서 3장과 4장을 기초로 하고 있는 겁니다. 요 얘기까지 하지 않겠어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옥에 내려가셨다.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 이게 나와요. 3장과 4장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초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교회가 그냥 원문 그대로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세계 많은 교회, 모든 교회들은 원문을 따라서 음부에 내려가셨다라고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만 이게 빠져 있어요. 왜 빠졌을까요? 몰라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이 부분을 빼야겠다라고 목사님들이 신학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게 없습니다. 웃긴 거죠. 없어요.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들어오셔서 사도신경을 번역한 게 있거든요. 자료가. 거기에는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있어요. 근데 1800년대 말, 그러니까 1900년대 바로 전에 어느 교단이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그 교단에서 번역한 사도신경에는 이제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찬송가가 그 장로교, 감리교 이렇게 통합하면서 합본 찬송가가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찬송가에 이제 우리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도 빠져요. 그리고 그 뒤로부터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그냥 빠진 채로 그걸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빠졌는지 정확한 협의가 없는 상태로 어느 교단의 어떤 시작점으로 해서 그냥 암묵적으로 그게 동조되어 왔던 그런 것으로 지금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맥락적인 의미는 알겠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지옥을 가나.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신앙적으로 좋지 않겠다 해서 뺐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나 원문의 의도를 좀 그때 당시만 해도 충분히 아마 신학적으로 모르셨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또 근데 또 한국 교회가 다 빼놓고 하는데 우리 교회만 집어넣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럼 또 이상해지니까 일단은 뭐 그냥 있는 대로 가는데 여러분들 의미는 좀 아셨으면 좋겠다. 웨스트민스터 신조도 굉장히 유명하죠. 거기에 보면 이 음부에 내려가셨다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예수님이 3일 동안 무덤에 계셨잖아요. 이걸 음부에 내려가신 걸로 그냥 봐요. 그런데 이제 종교교역자, 장로교의 시조라고 할 수 있죠. 칼빈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고 얘기됐잖아요. 장사됐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짧은 신앙 고백 문에서 뭘 이걸 또 반복하냐. 그래서 그 의미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음부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영적 체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옥의 고통과 같은 그 고통을 경험하신 영적 체험이다. 십자가에서 달려진 거는 육체의 고통이고 육체의 고통이고 음부에 내려갔다라는 것은 영적인 고통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 목사님은 이 두 개가 합쳐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적인 고통을 당한 것과 지옥에 내려간 것 같은 그 고통, 영적인 고통을 당한 것이 합쳐져서 우리를 향한 완전한 대속을 이루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읽었던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이 견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으면 우리 이제 어디로 떨어지는 거예요? 지옥으로 떨어지지요. 그러면 지옥의 고통을 겪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내 대신 죽으시면서 내가 당해야 될 무슨 고통? 지옥의 고통까지도 예수님이 받으셨다.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그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옥에서 당할 고통까지 감당하셨기에 이제 우리에게 뭐가 있다? 완전한 자유와 구원이 왔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칼빈 선생님이나 또 우리 하이델베르크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이렇게 보는 것이 나쁘지 않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음부까지 내려가셨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살다 보면 이런 말 하죠. 야, 진짜 사는 게 지옥이다. 그런 문제가 없으시군요. 아니면 예수 안에서 이미 다 이기셨거나. 근데 정말 보면 살다 보면 우리 주위 사람들 보면 사는 게 너무 힘든 분들이 있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분들이 있어요. 특히 가정폭력, 학대, 왕따 당하는 사람들. 그죠? 그 다음에 그 가난인데 아예 착취 수준으로 당하는 사람들. 그래서 막 이렇게 사채빚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사는 게 지옥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대답이 뭐예요? 내가 지금 지옥 살고 있다. 이런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사는 게 지옥인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지옥처럼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무슨 말이에요? 나를 위해 내가 지옥에서 당할 고통까지 다 담당하셨구나. 내가 이길 수 있지. 우리 주님이 이기게 하시지. 이게 바로 저 고백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그런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우리 공동체 성도들 중에 나 사는 게 지옥 같아 라고 느끼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세요. 그 고통, 그 아픔을 우리 주님이 이미 담당하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 주님을 손 붙잡고 마침내 이기는 자로 우뚝 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는 아마 이런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없었으면 좋겠고. 그런데 아마 여러분의 가족 중에, 친척 중에, 전도 대상자 중에, 가까운 사람들 중에 바로 이런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나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 라고 여러분들에게 전화하거나 문자 보내거나 SNS 같은 데다가 글을 올리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오늘 그런 분들을 좀 여러분이 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 인생에도 새로운 삶의 변화가 올 수가 있는 겁니다. 먼저 구원의 자유를 누리는 우리가 이 복음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생명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준비하는데 이 마음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아마 우리 성도 가운데, 우리 성도 주변에 이런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 안에 이 마음을 많이 주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 영을 건지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기도할 때 그 감동을 주시면 먼저 기도로 여러분 물밑 작업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죽음은 내가 죄로 인해 겪을 고통까지 다 담당하신 겁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죽음은 곧 내 자아의 죽음이며 예수님을 주인을 삼고 살아가는 새로운 삶입니다. 오늘 누가 이 놀라운 자유와 회복을 누리는 자로 다시 일어서시겠습니까? 이 말씀 앞에 아멘입니다. 주님 저예요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